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다른 면을 한번 조명해 가며 하나님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어제 우리 김영성 목사 동생이 결혼을 해서 제가 이제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시에 주례이기 때문에 혹시 주례에 좀 늦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좀 일찍 가서 기다리자 하고 일찍 갔는데 너무 일찍 간 거예요. 아무도 없었고 또 10시 반이 돼야지나 식장에 들어갈 수 있지 그 전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주차장에서 이제 한참 기다려야겠구나 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는데 그렇게 졸려 너 커피 한 잔 사와라 하는데 그날 이제 사회를 맡은 이광진 목사가 제 차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고 뭐 커피도 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예식장으로 가기 시작을 했는데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이광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제가 만난 것은 50대 초반이었습니다. 목사님 연세가. 그런데 어쩌면 벌써 70세가 되셨어요. 세월은 이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났어요. 이광진 목사를 처음 만났을 때에 일렉 기타를 전공하고 있어서 일렉 기타를 어느 청년들 집회에 일렉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노랗게 물들이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들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말씀을 계속 전하며 그때 아마 2박 3일인가 그렇게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청년들 집회였는데 갑자기 이 일렉 기타를 치는 피크를요 땅바닥에다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제 평생에 다시는 이제 얘는 보통 하루에 16시간, 15시간을 기타만 쳐요. 밥 먹고 기타만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죽도록 해왔던 이런 일들 다시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집회를 통하여 그런 고백을 하고 다 던져버리고 기타도 부셔버리려고 했대요. 그리고 엎드려 주님 앞에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살게 되었고 결국은 청년들 인천에서 청년들 나와서 예배드리는 청년들만 한 45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는 그저 인천에 한 3번째, 2번째는 될 거려 하면 요즘 청년들이 오질 않으니까요. 그래 한참 승승장구하며 올라가던 그때 코로나를 만나 이런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군악대로 갔습니다. 워낙 잘 치니까 이제 모든 것을 손에 놓고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장교들, 장성들의 파티가 있어 다 별들, 스타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하고 있는데 얘가 워낙 잘하니까 장성 하나가 스타 하나가 제일 쫄병인 이 아이에게 술과 컵을 가지고 와 따라주며 마셔라.
이 쫄병이 스타가 와서 별단 사람이 장군이 와서 먹으라고 그러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못 먹겠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못 먹니?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니?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래, 네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라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래요. 그리고 이제 계속 연주를 하는데 또 오더래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그랬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평생에 입을 대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 옆자리에 아이에게 술을 따라주고 들어갔다고 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에게 카톡을 보내두군요. 그래, 이번에 나오면은 짜장면하고 탕수육하고 사줄게. 너 정말 잘했다 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중국집 가서 실컷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런 생각이 이제 휙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래, 군대에서도 일도 있었어. 이런저런 일도 있었어. 어쩌면 목사가 됐을까?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이렇게 후딱 지나가는 거야. 그래, 맞아. 나 50대 초반에 너희들 집회 가가지고 집회를 했어. 내가 70이 되리라고. 난 지금도 나 안 믿어. 어쩌면 이렇게 세월이 휘딱 가니 너도 내 자리에 얼마든지 시간만 지나면 올 수가 있으니 세월을 아껴야 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네가 먼저 하루를 급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하여 사랑하고 낮아지고 돕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네 마음을 다해 너 혼자 살아가. 사람들은 몰라줘도 상관이 없어. 시간을 아껴야 해. 금방 이 때가 와. 내가 주님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됐어. 예,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저는 이제 다 끝내고 돌아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월이 어쩌면 이렇게 빨리 돌아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부르시는 그때가, 여러분을 반드시 부르시는 그때가 올 텐데, 그렇다면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야 할 건가? 가장 아름답게 보내야지. 시시하게 그저 편안하게 쉬면서 이런 시간은 안 보낼 거야. 모래시계 있지 않습니까? 모래시계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정말 답답하게 떨어져요. 답답하게. 그런데요, 중간쯤으로 넘어가며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는데 한 3분의 1쯤 남았을 때는요, 그냥 스르르 끝나버려요. 어쩌면 저건 우리 인생 같다. 어쩌면은 이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 같다. 스르르 없어져 버리는 이 신앙 같다.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0%밖에는 여기 오질 못해요. 그런데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10%에 나도 한번 들어봐야지. 나도 성전에 꼭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미 굳어져 버리고 습관이 되어버린 동영상 예배를 던져버리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는 근처라도 와가지고 예배 드릴 거야. 차를 몰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동영상 예배를 이 근처에 와서라도 드리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모래시계와 같이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신앙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배를 올려드린다 해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반드시 맞아요. 그런데 그래,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언젠가는 저 과정을 나도 반드시 거칠 거야.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뭘 고쳐야 할까 하고 그 일들을 정말 고쳐나가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생각만 하고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그런 신앙을 세상에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부류가 있는 반면에 와서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 말씀 다 들어요. 알 거 모를 것 전부 우리는 알아요. 헌금도 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고쳐가지 못하고 우리의 인격도 고쳐가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를 만나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 입술을 달싹거리며 하는 얘기는 나 천국 가요. 나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당황하는 채 준비 안 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언젠가는 다 이게 준비가 될 거야. 준비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마는 준비가 되지가 않아요. 심판대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이 있을까? 누구나 다 후회하지만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카트라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셨고 그러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최소한도 그것은 지키고 그 선은 우리가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맨 마지막이라도 붙들고는 가지 않아야 하겠냐는 겁니다. 그것을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교회 나오는 겁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겁니까? 예수 믿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니 처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주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죄를 씻는다는 게 뭐죠? 다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또 살고 이게 또 나오고 또 상처를 주고 또 무너뜨려 버리고 이게 반복되는 것은 우리는 회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을 미워하고 그 죄와 싸우고 열심히 또 싸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가는 것, 그걸 하나님은 회개라고 보시지 울고 불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보시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된 후에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나? 주저없는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또 그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확 또 해버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것을 내 습관으로 만들어버려 그 믿음의 길을, 좁은 길,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는다는, 되어야 하지요. 난 저 사람이 될 거야, 나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깨달은 바로 다음 수부터 정말 걸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동일하게 출발을 했지만은 가는 방향은 서로가 달라지는 방향. 이 방향에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가기는 시간이 갈수록 불가능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어느 분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카톡에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프로필이라고 그러나요? 그분이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요, 거기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전 그분하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카톡에 써 있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왔느냐? 너는 거룩한 무리로 이 땅에 좁은 길을 걸어갔느냐?
너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왔느냐? 너는 좁은 길을 향하여 진정 걸어왔느냐? 너는 내 구원을 한번 꺼내어 봤느냐? 너는 말씀을 읽으며 내 삶을 말씀에 비춰봤느냐? 너는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먼저 그 죄를 끊어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십자가 밑에 엎드려야 해요. 이 글이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다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어쩌면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뜨는, 맞아 이거야 하고 오면서 제가 애들에게 읽어줬습니다. 야, 이거 봐. 어느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가 이렇게 카톡에 프로필에 이렇게 썼어. 그거 목사님이 밤낮 하신 거 캡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밑에 글 나오는 거 그거 찍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밤낮 하시던 얘기 아니에요. 밤낮 하는 얘기와 내가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여 나를 비춰보고 내가 살아왔나, 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는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부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나갈 시각이 다 됐어. 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 끝까지 이겼어.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저는 어제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며 나도 반드시 저렇게 할 거야. 그렇다면 뭘 해야 할까? 그리고 깨달았으면은 이제는 나는 주저없이 그 삶을 살아갈 거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백날 깨닫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진정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 우리 신앙에 주저없이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딱 막아버리는 그 일들은 뭘까? 그 일은 다른 거 아니라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습관이에요. 그 습관 따라 우리는 늘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습관을 벗어나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습관이요, 본성보다 강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보다 강해요. 중요한 것은 천성, 하늘로부터 받은 성격, 이것보다 강한 것이 습관이에요. 습관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생활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그래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간증하면은 그분이 설교 듣고 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심한 병으로 열심히 가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분이에요.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때로는 기절도 하고요, 혼절도 하게 되고, 하여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합병증도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 있고 이미 합병증이 다 와 있고 한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스스로 주사를 맞고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요.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요. 의사가 이 약은 반드시 먹어야 하고 당신은 운동을 해야 하고 뭐 많은 얘기를 해주고 약을 줘도 그 약을 안 먹어요. 약국에가 나 이러이러한 증세가 있다, 눈이 잘 안 보인다, 왜 이렇게 손발이 저리고 아픈지 모르겠다, 그거 요즘 나온 특효약이 있습니다, 이거 주면은 이걸 먹지 병원에서 준 약은 안 드세요.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은 이 내 생각을
통째로 버리고 의사를 딱 붙들고 입은 말만 듣지 않으면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왜 그렇게 미련할까? 왜 지혜로운 생각을 갖지 못할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많은 습관이 있어요. 밥 먹는 습관, 식습관이라고 그러죠. 생각하는 습관도 있어요. 말하는 습관들이 있어 남을 항상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습관을 딱 길러놔요. 인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잠깐 머물다가, 제가 아이들에게 그 인사를 가르쳐 자렷하고 잠깐 머물러라. 그러면은 아름답다. 인사는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애들서부터, 사람들서부터, 그래서 아이들에게 머무르면은 전혀 달라져. 가만히 이렇게 잠깐 머물렀다가 안녕하세요 해봐. 하여튼 운전하는 습관서부터 불안해요. 옆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일찍 나와 예배에 준비를 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습관인 사람과 맨 마지막에 뛰어들어와 헐떡거리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의 습관은 달라요. 동영상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어디로 들어가, 차에 들어가서라도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왔다 갔다 하면 뭘 시켜놓고 시킨 것도 가서 먹으면서 보기도 하고요. 예전에 제가 충격을 받았던,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봤던, 충격받았던, 예배드리다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을까? 그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지금 그대로 우리가 답습을 하게 되리라고는 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들, 그 시간 되면 나도 모르게 가서 무릎 꿇고 성경 보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새벽에 눈을 뜨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번 먼저 쭉 읽으며 그 다음에 샤워하며 생각, 하루 종일 생각을 하다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시 한번 읽으며 깊이 마저 깨달아. 저는 그렇게 2번을 합니다. 이런 것이 습관이 되면 떠날 수가 없어요. 뭘 하라고 해도 그거 안 하고 그냥 자려고 하면 잠을 못 자요. 이거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보고 마태복음을 그 구절들을 같이 읽고 큐티를 한번 해야지만이 들어가서 이제 잠자리에 이제 됐네 자야지 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어디 가서 이걸 안 하면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 끊으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운 습관들을 가져야 하고 보다 더 나은 습관들을 여러분은 우리는 익혀나가야 해요. 거룩한 습관도 가져야 하고요. 더 좋은 변화를 해야 하고 꼭 나쁜 습관 버리는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것보다도 이거를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TV 보다가 자는 사람들은 켜놓고 자야지 이거 잠이 들어요. 그 시간에 성경 보고 이 나쁜 습관을 성경 보고 큐티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에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그리워하며 그 나라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이렇게 보고 세상적인 것에 가득 차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달랑 드리는 것도 힘들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곧 죽을지도 몰라요. 사형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담담하게 써가는 거예요. 이게 옥이든 지금 내가 곧 사형을 당하든 사도 바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늘 그 마음이 자기가 살아온 삶의 마음이었으니까요. 담담하게 오늘 그렇게 써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부자들 가는 것도 봤어요. 가난한 사람 가는 것도 봤어요. 다 마지막은 신앙 있는 사람 얼굴이 편안해. 어쩌면 그렇게 편안해 가는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악을 쓰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제 옷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을 금요일 날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행복해져 본 적이 없어요. 어린 아이 때에 계모가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소천하고요. 계모가 엄청 구박, 왜 옛날에 그런 때 있었잖아요. 뭐 물길로 오라고 하고 뭐 바깥에 먹는 것도 미워가지고요. 부엌에서 먹게 하고 엄마 아빠 없을 때 때리고 엄청 고난을 당하다가 집을 어린아이가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동대문에서 재봉하는 일까지 그런 일들을 하며 결혼도 못하고 50대 중반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왔는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암이 또 걸린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죽어가요. 그런데 의식이 없다고 하고 이제 끝났다고 하여 금요일 날 군포라고 하는 지샘병원으로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래, 외로웠던 분, 가장 가난한 분은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마지막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분 기도해 줘야겠다. 어떻게 하든 면회를 할 수 있게 한번 좀 만들어 달라. 그래, 가게 되었습니다. 혼수 상태래요. 갔는데 귀에다 대고 성도님이 보살피고 있더군요. 우리 성도님이요. 우리 성도님이 귀에다 대고 박보영 목사님 오셨어요 하니까 일어나려고 막 애를 쓰고 버둥버둥 거리더니 떨어질 뻔했어요. 침대 저쪽으로 막 버둥거려서 막 일어나더라고요. 의자에 앉는 저 침대에 그저 앉는데 막 쓰러지려고 해서 겨우 붙들고 다시 들어놓으세요. 괜찮아요. 목사님이 오셨어요? 혹시 좀 전에 오시지 않았어요? 저는 오신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아마 그러셨는지 곧 그래 너 박 목사가 와서 네가 좋아하는 박 목사가 와서 안수해 줄 거야 그랬는지 혼수 상태에 있던 분이요. 좀 전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 열심히 기도를 해드리는데 기도하는 동안 또 정신을 놓으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기도해드렸어요. 가난해도 이 땅에서 모진 고난을 당해도 이렇게 이제는 고난 없는 주님 품으로 가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속으로 성도님, 우리 성도님 만세반석 열리니 우리 성도님 들어갑니다. 주님 품으로 꼭 안아주시고 이제 이렇게 힘든 고난의 세월 50여 년간의 고난의 세월 당하지 않고 평안으로 누리게 해주세요. 거지 나사로와 같이 주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왔어요. 부자들도 가는 걸 봤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이 부자 1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땅의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너 이렇게 살아가야 해 하신 그 삶을 살아간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안 되지만 넘어지면 일어나 또 가고 넘어지면 일어나 또 가고 하는 나 그 삶, 이 내가 살아온 삶, 십자가 만난 삶,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악과 정말 위험천만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유혹도 많고요, 정말 핍박도 많고 괴로움도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충성스럽게 하나하나 다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었다, 다 부었다. 관제란 뭡니까? 제사 드리고 마지막에, 예전에는 피를 부었는데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 붓는 거예요. 나 이렇게 포도주까지 다 부어버린 이러한 사람이다. 나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막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왜 싸웠다고 할까요? 싸울 일들이 우리에겐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도 우리에겐 시련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시련을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며 붙들고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시련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하여, 이게 저주가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단단한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천국 가는데 어떤 공격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얘기 한번 잠깐 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잘 나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다니엘은 왜 제사상에서 물려진 고기들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하니 안 먹잖아요. 한 달간 안 먹었는데도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꼼짝 못할 사자의 밥으로 만들자. 왕이요, 이 나라 사람들은 한 달간 왕에게만 경배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도 못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하면 사자 밥이 되게 하십시오. 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부딪힐 때 여러분은 이때가 찬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딱 부딪혀요. 이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게 하나님께서 그때 보시지 않겠나요? 다니엘 한 달간 기도 좀 안 하면 어때요? 그동안 기도해온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한 달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예루살렘 쪽으로 난 문을 열고 다니엘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 좀 닫고 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잖아요. 하나님, 한 달만 문 닫을게요. 저 사람들 저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양해를 구하고 문을 닫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그래도 너 여태까지 열심히 해왔잖아. 우리들의 생각은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보다 큰 분이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모든 분보다 큰 분이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율법 다 배웠습니다. 말씀 다 배웠어요. 사람들은 좋은 설교를 들으면은 나는 저절로 내 삶에 나는 적용이 돼.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귀만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순종 안 하는 이 시대에 교인들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에게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요. 절대로 그 뜻대로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떨면서 사자밥이 되면 어떻게 하면서 문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가 시험해도 소용없는 거구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단이 꼼짝 못하는구나.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 다 그냥 막 다 넘치도록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발을 가면 하나님도 한 발을 오신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길로 순종하고 내가 또 좁은 길을 향하여 한 발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또 내게 가까이 오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은 짧은 시간에 하나님과의 탁 만나는 그 시간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기는 것 아니에요. 서로들 한 걸음 한 걸음씩들을 향하여 걸어가야만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까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구원받은 자녀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과 나는 언젠가는 꼭 끌어안는 그날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 경주로 생각했어요. 싸움으로도 생각했지만 경주로 나 다 달려왔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어. 자, 대마와 사도 바울과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마음의 그 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그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내게는 더 좋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죽는 것도 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말씀 마칠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인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악하기가 짝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밤낮 이력하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훤히 잘 알고 있어요. 악하기가 짝이 없는 놈, 더러운 놈. 그러니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릴 수 있는 거지 이건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맞아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의 길을 향하여 종이장 한 장 차이인 세상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터넷 성도들, 우리들 모두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하나같이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